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회에서만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5장 12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고 세상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이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고 18개월을 세웠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2년이 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개파로 찢어졌고요. 그 가운데 교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마저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이 안타까운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서를 쓰게 하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짧게 지나가는데요. 첫 번째는 뭐 하냐면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거고요. 세 번째는 그런 부활신앙이라는 게 뭔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짧게 이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수사학,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수사학, rhetorics, 스피치 같은 거, 디베이트 그때 엄청나게 발달된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인데요. 그러한 맥락에서 아주 변증을 하는데 그냥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증거를 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신앙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니 한국말로 말하면 그것도 신앙인데 무슨 신앙이냐면 불신앙입니다. 그것도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 불신앙. 하나님 없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도 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이게 참신앙인데 그냥 우리 막 믿는 거 아닙니다. 막무가내 믿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증거를 댑니다. 자,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 번째는 증거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모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들이. 그래서 천사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먼 꼭대기 아파트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육신을 가지고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 가보세요.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인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많은 예언대로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32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Son of Man,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무엇을 당하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여. 예수님 미리 아셨어요. 예수님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받냐면 채찍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무엇을 예언했냐면 나는 이틀 만에, 5일 만에, 100일 만이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자들도 믿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증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찌르고 박은 가시와 면류관의 가시와 못과 창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찔린 가시와 못과 창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찌른 거예요. 십자가에.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또 있는데요. 보세요. 목격자들이 있는데 5절 가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6절이에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런데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유대인 법정에서 그 진리가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았냐는 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심을 밝히기 위해서 목격자 증인 유대법에 의해서 2명만 보여주셔도 돼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한 번에 보여주셨어요. 유대인의 법정에서도 이것은 타당한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6절에 가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증인들이 다 죽었으면 그 증인들을 법정에 세울 수가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여 중에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한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7, 8절 보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이복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공부해 보세요. 다른 모든 종교들을 다 한번 떠들러 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어떠한 종교도 부활하신 누구를 보았다라고 적어놓은 책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슬람 한번 가보세요. 힌두교 가보세요. 불교 가보세요. 환생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환상했을 것이다라고만 보지. 오직 기독교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분을 본 자들이 있다. 그것도 수백 명이다. 다른 곳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 이걸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가 차고도 넘친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들은 그 증거가 없어요. 한번 대봐. 못 돼요. 없어.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증거가 차고도 넘쳐요. 성경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있고요, 마지막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선교자들이 있고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막무가내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변증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만약에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지만 몇 절만 보겠습니다. 14절 가볼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의 인생인 정말 슬픈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제가 왜 있어요? 이 자리에 나가서 골프 치고 놀지요, TV 보지요, 청소하지요,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았는데 이 시간 내일 하면서 살면 되지요. 왜 이 시간에 있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이게 헛된 삶이에요. 헛거예요. 헛거. In vain, futile. 17절 가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헛된 믿음만이 아니라 나아가 뭐예요? 너희가 여전히 믿기지 못할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기독교는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55절 가볼게요. 부활이 없다면, 이 55절 가보세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냐? O death, where is your victory? 이 말이에요. O death, 사망아, where is your victory? 너희 승리가 어디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버렸거든.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셨다니까. 이게 달라요. 하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십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 무덤 이기시고 나오신 게,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망아, where is your victory? 사망아, where is your sting? 쏘는 것이 무엇이냐? 더 이상 너희 사망이 우리를 못 쏘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사망과 죽음과 이거를 무서워 살지 않아. 이제 우리가. 왜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면 결국 주님 앞에 가니까, 우리가 언젠간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똑똑히 보았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이제 첫 번째 부활의 증거들,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세 번째, 그럼 부활 신앙이라는 게 뭔가? 첫 번째 2절 갑니다. 첫 번째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굳게 지키라. 오늘 말씀이에요. 정리입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게 뭔가? 부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산다는 게 뭔가? 첫 번째는 뭐냐면 굳게 지키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뭐예요?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1절에 여기는 없지만 뭐라고 나왔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요. 복음 위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조금 흔들려도 괜찮다니까. 휘어지고 꺾어져도 괜찮아요. 뽑혀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나무의 인생입니다. 이게 뭐냐? 말씀이에요. 부활신앙이 뭐냐?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들음에서도 역사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할 때도 역사하지만 그 말씀을 반절이라도 믿고 나아갈 때,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굳게 지키라. 두 번째는 더 많이 수고하라. 10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사람이 말이죠. 죽었다 살아나면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의사가 분명히 일주일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완쾌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의사가 완쾌시켜줬어. 예를 들자면 얼마나 의사에게 감사하고 살까요? 그런데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죄까지 그리고 우리의 영생까지 책임을 지셔주시니 이게 이 은혜를 알면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해도 덜 힘들고 칭찬과 격려가 좀 덜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내가 더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그리스도 일꾼들이 언제 시험 받아요? 비교할 때, 일꾼들과 판단할 때, 자랑할 때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더 수고했어.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왜 힘들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11시 15분에 되다가 12시 반으로 오지, 소리도 제대로 때로는 안 들리지. 근데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사한 건 기도하시더라고. 이게 12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오는 게 한 2달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들지만 더 수고하고. 근데 그게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밤을 새며 헌신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것이 이민교회의 삶이에요. 이민자의 삶이라. 근데 힘이 안 들어. 왜요? 자식들을 보면 힘이 나. 이게 이민자들의 부모님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수고하는 것이 좀 더 덜 누리고 좀 더 덜 자고 좀 더 헌신하고 이게 힘이 안 들어요. 첫 번째, 말씀을 지키라. 두 번째, 더 수고하라. 세 번째, 흔들리지 말라. 5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주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라면 알아요. 이게 주의 일인지 이게 주의 일이 아닌지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알아요. 부활 신앙장이에요. 이게 15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말 듣고 흔들리지 마라. 야, 그거에서 뭐하냐? 교회가 밥 주냐? 하나님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더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불신앙. 불신앙. 두 번째는 이게 적당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말씀인데 미국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좀 더 적용을 했어요. 뱀파이어 신앙.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뱀파이어 신앙.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뱀파이어 신앙이라는 사람들은 이렇대요. 예수님의 보혈만 빨아먹는 신앙. 부활은 없어요. 필요할 때만 찾아. 필요할 때만. 그리고 숨어지네. 그리고 낮에는 안 나타나.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 뱀파이어 신앙. 근데 보혈은 너무 사모해. 근데 부활 신앙은 없어요. 부활은 없어.
무엇이 제자들을 바꾼 것 같아요? 십자가가 바꿨어요? 부활이 바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바꿨어요. 십자가 갖고는 안 돼요. 부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굳게 지키라. 여러분, 뭐 지키기 위해서 요즘 힘쓰세요? 굳게 지키라. 믿음 잘 지키십시오. 믿음 잘 지키세요. 두 번째, 수고하라. 주의 일에 수고하십시오.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는 거 주의 일입니다. 집안에 믿음이 떨어지는 거, 그거 경고등 켜야 돼요. 앰뷸런스 그런 데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오, 난리 났네. 우리 자녀들 믿음 떨어졌네. 이래야 돼요. 굳게 지키라. 두 번째, 주를 위해 수고하라. 세 번째,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거 헛된 일이 아닙니다. 주를 섬기는 거 헛된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이 아닌, 뱀파이어의 신앙이 아닌 부활 신앙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헛된 삶으로 마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섬기며 특별히 말씀을 지키기에, 믿음을 지키기에, 믿음을 나누기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며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의 신실한 청지기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